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3월 달부터, 올 3월 달부터 제가 AI와 설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4월 달, 5월 달, 지난달 6월 달까지는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설교와 연관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달에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특별히 지난달에 제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시간에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이 그 영지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성주의, 방종주의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그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그 세 주제씩 제가 그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주제를 20분 정도를 제가 할애를 해가지고 2시간에 6주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목회 사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문제가 뭐냐,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사상적인 면에서,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잘못 보는 그 신학 체계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신앙이 나오고 신앙에서 삶으로 연결이 되니까 성경 자체를 잘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6가지의 주제는 늘상 제가 뭐 설교나 강의 때에 높아심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위험합니다라고 했던 그런 주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뭐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아마 이번 달 설교, 다음 달 설교까지 아마 묶으면 좋은 어떤 아마 그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 6가지의 이 신앙 체계가요, 되게 멋있고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쨌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했던 게 영지주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복주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성주의, 그 다음에 방종주의. 여러분이 6가지의 그 신앙의 여러분 그 모습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입니다. 마치 뭐 대단한 사람, 성경을 깊이 알고 막 영적인 어떤 깊은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사실 보여요. 지난달에 제가 한 20분씩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잘못되게 만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 설교 제목이, 강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6가지의 위험한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를 뭐 병들게도 한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무너뜨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은 더 결론적인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6가지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게 지난달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1시간 제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니고 거기서 또
압축을 해서 이제 1시간 정도를 말을 하는데,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요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조금 더 알기를 원하면 지난달 제가 6월 달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들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말씀한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강의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선에서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교회를 위험하게 끌고 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제 목사님들이 또 연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달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거, 설교에 대한 3가지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설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위대한 개혁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겉으로 볼 땐 맞아요. 그런데 설교의 본질로 들어가면 설교의 사역은 목사가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이 설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의 원론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설교자가 강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오전에 성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쁜 감정을 가졌는데 오후 예배 때 곧바로 설교 제목이 그 제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설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거 장로, 권사, 집사, 누구 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쉽게 말하면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두드러 패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요, 설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설교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설교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옥죄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설교는 성도들이 1명이든 2명이든 적든 많든 여러분 그거를 떠나서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자인 목사를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설교는 뭐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는 정의와 결론은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딱 결정을 했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전혀 본문의 내용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설교가 뭐냐? 그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그 설교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설교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6년 그냥 목회에 전념은 하진 않지만 그 생활하고 부교육 때부터 한 4년 정도 집어넣으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을 제가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횟수는 아니죠, 그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저도 별의별 설교를 다 해본 사람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들으라고 저도 그렇게 해본 사람이에요. 저도 전과자예요.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좀 헌금이 부족하면 성도들에게 막 부추겨가지고 헌금을 막 내라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안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볼 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철저하게 내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본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 시간은 바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지금 수년 동안에 제 설교하는 스타일이 주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주회 설교는요, 뭐 제 설교는 사실 거의 뭐 이제 원어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 원문을 들어가면 보통 원문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다닐 때만 했지 대부분 그 졸업하고 나서는 목사님들 거의 안 봅니다. 또 읽는 것도 힘들어요. 오래 지나면. 저는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은 정말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왜 제가 자꾸만 원문을 공부를 하냐면 많은 시간을 들이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제가 깨달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의 어떤 특별한 자기 체험과 어떤 영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지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교는요,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실 설교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대부분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은사 목사님들 같은 부분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간단하게 가볍게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의 본문을 한 주간 동안에 하여간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워낙 또 외적으로 바쁘신 분들은 성경을 연구할 시간보다도 돌아다닐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이 그렇고요.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강의했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영재주의, 규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성주의, 방종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면 대단해요. 이게 뭐 대단한 영역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절제를 하고 막 정말 깨닫고 깊이 정말 자유한 사람이고 이게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 잘 보면은요, 진짜 이거 성경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결국은 위험한 사상으로 이것이 바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포지션에 설 수도 없고 정체성이 아주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기억나시죠?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안경을 2개를 샀습니다. 빨간색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볼 땐 여기가 좀 벌겋게 보이거든요. 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간 거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분위기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계열이잖아요. 아까하고는 또 달라요. 분위기가 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있을 때에는 이게 새생명교회가 이렇게 뭐 파란 이런 분위기가 난다?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왜 시청각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교자가 혹은 성도가 나도 모르게 설교자들은 신학을 했고 성도들은 20년,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한 게 나름대로 신학을 한 거예요, 그게. 꼭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해서 신학을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신학 자체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이 정체성,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이 신학의 사상이요, 내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설교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때에 바울과 베드로 서신과 사도 요한의 서신에 보면은 이단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죠? 초대교회 때도 교회마다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의 가장 중요한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노스틱주의, 그노시즘이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주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영지주의의 특성을 뭐라고 말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충성하는 사람들 있죠. 막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당연히 영적으로 느껴지는 경험들이 많이 생겨요.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영적인 느낌과 체험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단과 사입이나 잘못된 어떤 신앙의 그 툴들과 그 신앙의 어떤 그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그렇습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불미스러운 신학 사상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라든가 역사적인 이러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흘러가는 사상들이 이렇게 보여요. 아, 지금 이것은 옛날에 어느 시대에 이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위험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날에 이러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룡 목사는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는 사상이 그런 거였어요. 영의 깊이를 만들어 놓고 1, 2, 3, 4, 5, 6, 막 7단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영적인 단계로 촉촉촉 올라가는데 한 3, 4단계 올라가면은 완전히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만나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영적으로 아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계급의식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영성을 추구하는 개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요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신비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우월감이고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위험한 겁니다. 다 위험한 겁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삶을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파헤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도 기준의 차이잖아요. 그죠? 아주 심지어는 이 이원론에서 아주 극단적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부부 관계가 그게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이러한 영적인 신비한
신비한 이러한 영적인 사상들을 자꾸만 자기네 나름대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 옛날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의 이단으로부터 그 사상들이 내려온 거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하나의 일을 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닌데, 말씀 안에서 제대로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만 깨달은 거야. 자기가 깨달은 이 경험이 최고로 신비한 거야. 사단이 결국 그러한 영적인 우월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것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물론 제 자신도 옛날의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저도 영적인 경험도 했고, 또 주변에 많은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도 교제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사실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개인의 경험은 개인의 주관적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사주의, 신비주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은사주의에 빠지고 막 영적인 경험을 하고 막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 중에 왜 그들이 위험한 데 자꾸만 처지고 이단 소리를 듣게 되냐면, 그 신비주의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이 항상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근거가 돼야 돼요. 준거의 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다 자기 경험적으로 신비적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일을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보면은 텔레비라던가 그다음에 뭐 영화라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영화를 보기 전에 보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 봐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보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육적인 거다. 그 자체가 이미 병든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 사상으로 보면 아주 신근본주의라고 있어요. 원래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네오 펀더멘털리즘이라고 신근본주의는 문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만 보고. 여러분, 이거는 개혁신학은 그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가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문화를 누려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 창세기 1장 26절에 그게 문화명령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병들어지고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들이 뭐냐면 문화적인 콘텐츠로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지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지주의적 아주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 아예 문화 자체를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고 그것 자체를 완전히 배척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개혁신학은 문화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두 번째.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말 그대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왜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즘으로, 사상으로 이것이 딱 들어가게 되면 자기만을 위한 복인데, 이 복도 하늘에 있는 복이 아니고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남편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아내가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애들도 다 명문대를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그냥 정말 엄청난 돈을 벌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여기에 신앙의 포커스를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볼 때에는 온전한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도 그 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디에 상이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럴 때에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세상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 이 세상의 복도 복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세보다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여러분 그것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죠. 자, 당장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죽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들의 상은 어디를 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기복주의는, 기복사상은 미래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여기에 딱 집착하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도 현실이에요. 현실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의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 중간기 시대의 성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산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에서 11장에 들어가서 한번 쫙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 11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40에 강한 매를 몇 번입니까? 3번입니까? 5번입니까? 3번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하늘에 초점을 맞춰야 될 포커스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오늘 현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여러분 믿음 믿고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다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기복신앙은 결국 나를 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죠?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타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기적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진정한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기복신앙은 이런 것들이 갖지 못한다는 것. 다음에 세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신비한 것을 막 환상을 봤다, 뭐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보여줬다, 막 이런 것 가지고 신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도 신비해요. 그것도 미스테리한 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제가 말한 기독교가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는 뭐냐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신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냥 멸망하는 환상을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봤다 그래도 그것하고 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와 인격적인 교류를 하신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신비한 일이 뭐가 어디도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냥 종교인들,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날마다 잘 때도 깰 때도 먹을 때도 쉴 때에도 저 같은 거 강의할 때도 주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 자체가 신비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비주의로 넘어가면 신비주의는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이러한 경험보다는 자기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 자기 주관적으로 생겨지는 그 경험들을 거르지 않아요. 거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에도 드립커피의 그 유익한 점이요, 종이 필터에다가 커피에 있는 불순물들, 기름들, 그걸 어떻게 거르죠, 그죠? 그래서 이 드립커피가 아주 순하면서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신비한 경험 많이 해요.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무슨 신비한 경험인지, 저는 나 삶 자체가 저는 신비한 삶을 살아요. 잘 때도, 눈 뜰 때도, 씻을 때도, 먹을 때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감동을 주세요. 인사이트를 주세요. 잘못하면 내게 책망해 주세요. 아니, 이것만큼 신비한 경험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모든 경험은 각자가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나만의 경험이죠. 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제 아내한테,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런 경험했으니까 목사님도 이거 하셔야 돼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뭐냐면 내가 경험을 한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영지주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가 경험한 것이 그렇다면 전부 다 이것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경험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게 늘 깨닫게 해주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저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전 진짜예요. 신비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 안 해요. 이건 막 자랑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냥 내 혼자의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난 묻고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그런데 늘 자기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간혹 만나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같은 경우 되게 이런 사람들 많지는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서 일단은 첫 번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해요. 거기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는 항상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준대.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대. 100% 잘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 제 주변에 있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 조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분의 논리를 따른다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막 그 주식이 몸판으로 바뀐 줄 아세요? 도박판, 투기판으로 바뀌었죠, 우리나라가. 주식이 한창 어떤 주식이 급등할 때는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벌고요. 1억을 투자하면 3억, 5억을 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한테, 목사님, 사모님,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려는데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자, 내가 왜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르쳐준다. 이런 사람들 내가 절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들으면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를 삼전믹스를 사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사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면 안 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신비주의가.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류가 있다고요. 지금 이런 부류가 다 지복주의, 영지주의 이런 부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신학이 빨간 안경을 딱 쓰고 있어. 이 신비주의 안경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보면 다 신비주의로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게 주의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잘못된 신학을 성경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 제껴버려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제가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왜 그걸 왜 부정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안에 예수 무당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요. 그 경험과 체험 자체를 제가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 돼요. 필터링해서 걸러내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다미선교회가 이렇게 1992년 10월 27일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북편 하늘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이죠. 7일이니까 8일. 그걸 보고 이제 이장님 목사가 중학생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순수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게 성령이 보여주신 겁니까? 마귀가 보여준 거지. 나는 주변에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 신비주의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러냐면 경험하는 것을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 돼요. 걸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데 이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이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경험한 것을 믿어버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얼마나 마귀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신령하게 보여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뚜껑 열고 딱 들어가면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 이 주의자가 붙은 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43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 제가 한두 명 만난 줄 아십니까? 지금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난 딱 들으면 나는 딱 닿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은근히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막 성도들에게 어젯밤에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한 분이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상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자기가 갔다 왔단 말 안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가 3인칭 단수를 쓴 거예요. 그 바울 자신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일단 그 사람 딱 멀리합니다. 당연히 멀리해야죠. 상당히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교만한 상태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것이 기간이 오래됐다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양신의 귀신에 의해서도 마귀에 의해서도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4, 5년 전에 홍혜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라 그랬나요? 선교사라 그랬나요? 미국인 홍혜선.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한국교회 성도들 일부가 그 따르는 사람들이 11월 달에 해외여행 갔잖아요. 전쟁이라는 닭이 살라.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도망가야 돼요? 그 도망가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는 뭐냐면 신앙 자체가 신비한 요소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만 갖고 계셔야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객관화를 시키면 위험한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신비한 경험과 체험도 무시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사고하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한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거 아시죠? 그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겁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막 경험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왜? 성도들은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와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 경험과 주관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병들었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무너진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네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시간이 안타깝네요. 15분 정도 남았는데. 율법주의는 여러분 이것도요. 다 율법주의 안경을 딱 쓰고 성경을 보잖아요. 전부 다 율법적으로 보여요.
이게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신학적 사상이에요. 파랗게 보니까 이거 다 파랗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원래 율법주의라는 말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에 대한 것들은 율법의 개념이 있고 정의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건 뭐 시간상 뭐 다 말할 수 없고, 어쨌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것도 아주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거의 다 빠져. 율법주의는 신비주의하고, 네? 신비주의는 기복주의가 바탕에 깔린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율법주의라기보다는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믿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아시죠? 믿음과 율법.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율법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적 태도에는 당연히 인간의 행위와 의지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한다고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말씀을 순종하고 뭐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가 하지만, 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율법 중에 다 지키다가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제가 율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루에 성경을 20장 읽어야 돼. 내가 하루에 기도를 2시간 해야 돼. 내가 하루에 2명 이상씩 전도해야 돼. 그 틀을 딱 세워놔요. 그리고 세워놓고 그 세워놓은 대로 하루에 성경을 20장 꼭 읽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하루에 2명, 3명 이상씩 전도해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율법적 태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틀을 자기가 그것을 이행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안된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이제 이것을 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 날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꾸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게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 자체를 폐기하고 율법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방종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적 태도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을 거부하고 인간의 행위를 자꾸만 드러내요.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아, 내가 하루에 기도를 2시간 했어. 성경을 내가 30장씩 읽었어. 좋은 일이죠. 그게 뭐냐면, 따지고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에게로 돌려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 곳이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이러한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에 성경 읽고 뭐 하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그 타임테이블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우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을 2시간 20장씩 읽고 기도를 2시간씩 한다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죽어도 해야 돼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적 태도에 빠진 사람들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렇게 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다 빠져버립니다. 5번째가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는 말 그대로 성경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중심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죠? 계시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성주의는 뭐냐? 성령의 조명과 감동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주의는 원래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인간의 이성 자체가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통제하는 아마 그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때 철학사상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 자체가 사실은 불완전하죠. 그런데 이 이성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성경 자체도 이성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성경은 뭐의 대상이냐?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신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준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준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상 방종주의입니다. 이 방종주의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방종주의는요, 이 은혜를요, 죄의 면허처럼 오해해서,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거룩한 삶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방종주의는. 구원 받았어.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가 과거, 우리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종주의는요, 사실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율법 폐기론에서 나왔습니다. 율법 폐기론은 무율법주의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율법을 기록했다. 구약은 율법 시대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쇄해버렸다. 폐하여버렸다. 그리고 율법에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게 방종주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구원파라든가 다락방 교단에서 제가 이거를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 폐기라는 게 너무 정말로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병원 옛날에 그 구원파에서 율법 폐기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죄를 졌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육체가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교단에서 작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분 나왔잖아요. 오직 성경과 전도에 전념하면 술을 먹어도 왜 그건 이미 다 율법적으로 폐기된 거야. 술 먹어도 괜찮아. 심지어는 7계명을 범하는 것까지도 전도하고 선교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잖아요. 술 먹는 거 같은 거 이거 괜찮다는 거죠. 물론 뭐 천주교도 술 같은 거는 죄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6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면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비밀적인 지식들, 개인의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그 지식들을 사실 강조하고요. 기복주의는 성공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봉사,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신비주의는 개인의 경험, 체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복음을 행위로 대체해버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행위를 해야지만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 율법주의는 그렇게 인간을 행위를 대체해버리고요. 이성주의는 복음을 인간의 이성을 최종 판결자로 앉혀놓은 게 그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으면 성경이 맞는 거고 내 생각이 틀리면 성경은 틀린 것이다라고 이성주의는 그렇게 사람들을 바꿔놓고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방종주의는 윤리가 없는 자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유함? 기준도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이미 율법이 폐기가 됐고 이제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10계명까지도 율법으로 넣거든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인간의 양심 안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도덕법이 사실 은닉되어져 있어요. 양심으로도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성주의, 방종주의 이런 모습들은 아까 설교에 처음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히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간략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하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병이 들었고 이러한 잘못된 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는 이성도 사용을 합니다.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성을 최종적인 재판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는 최종 판결자로 우리는 앉히잖아요. 또 율법도 사용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도 않고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를 자기의 의로 내세우지 않아요.
정통 기독교는 복을 구합니다. 기복적으로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 복 자체를 우상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비한 부분들도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체험을,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절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삼는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자유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폐기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6가지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다 이 주의라는 건요,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성된 신앙과 신학의 틀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대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한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연적으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흐름들이 그냥 설교 속에 그대로 묻어나와요. 무의식 중에.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안경을 지금 끼고 있느냐. 그 안경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져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을 잘못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6가지는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이거는 꼭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책으로 좀 낼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거거든요. 이제 오후에는 제가 귀신 사상, 귀신론의 사상,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귀신론에 대해서, 그 마지막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인과 응보론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이, 어떤 위험한 사상들을 잘 뽑아버리고 우리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사상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